3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8절로 30절입니다. 신약성경 50절입니다. 자신 들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옷을 시작.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효노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아멘. 오늘 사순절의 13번째 날입니다. 이 사순절의 하루하루가 새로워지고 또 날마다 그 은혜가 더해서 주님과의 더 깊은 만남을 갖게 하시니 정말 큰 감사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씩 더 알아가며 따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가면서 또 살아오면서 신앙을 갖게 되므로 본래 가지고 있었다 하는 그 격이나 또는 질이나 이것을 성격, 성질이라고도 하지요. 또는 객기 따위가 사라졌는가 싶다가도 어느 순간에 아직도 내 속에 남아있던 격이 툭 튀어나오고 결국은 그동안 잘 쌓아왔던 인격이나 했던 것들이 다 뒤집어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식이 속을 새겼을 때도 이 격이 뒤집어져요. 격이 튀어나오고 또 부부간에도 그렇고요. 또 형제자매지 간에도 심지어는 교인들 간에도 성도들 간에도 믿는다 하고 신앙이 있고 나는 주님 닮아갑니다 라고 잘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에 툭 튀어나와서 그동안 잘 쌓아왔다 하는 그동안에 잘 다스려왔다 하는 이것들이 튀어나와서 다 사그러들 때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그때가 어느 때인가 보면 자존심이 상하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또는 어떤 오해나 다른 어떤 것으로 나와 내 가족이 모욕을 당한다 싶을 때는 어김없이 이 격이 다시 뒤집어집니다. 아무리 격이 좋고 질이 좋은 사람도 그렇게 되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지 말아야지 하지만 믿는 사람들이 더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보면은 그 수치심을 느낄만 할 때 결국엔 나 아니야 라고 나를 변론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오히려 공격적으로 변하지. 그러다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도 모자라서 내 편들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 편들을 통해서 그 못난 힘들을 모아서 꼭 이겨보겠다고 끝까지 해야 되는 모습들이 있어요. 요즘에 뉴스에 한참 떠돌고 있는 그 사람들의 집단들이 지금 그 못난 힘들, 모자란 힘들, 모질인 힘들을 모아가지고 꼭 버티겠다고. 사실은 내 안에 아직도 살아남아있는 격과 질, 그 내가 원래 이런 성질이었고 이런 성격이었어라고 하는 그것들이 다 부질 없는 짓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우리는 늘상 고통과 고난과 고민과 인내함이 없이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때야 비로소 온전함이 무엇인지 또 그것이 얼마나 평안한지를 알 수 있는 것. 이건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과 참아내심으로 맺은 그 열매가 우리라는 것을 알 때에 이게 변화돼요. 여러분 정말 이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이 13째 날이 올 때까지 아니 그 이전에는 우리가 적당히 들었다 했을지언정 정말 깊이 있게 만나봅시다 해서 만난 이 13날까지가 우리가 알았다면 그 고난과 고통과 이것이 다른 게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서 그러셨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도 뒤집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왜 인격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하지만 그 이상을 건너뛰셔서 부활의 참사랑 부활의 큰 영광에 맺혀질 열매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열매가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예요. 바로 나예요. 그렇게 귀하게 맺은 이 열매가 하찮게 살아서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느껴질 때, 아, 이렇게 귀했구나. 그러니까 나를 막 도드라는 것이 아니라 그 희생과 엄청난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물며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 부모님이 내 어린 시절 그 가난 속에서 정말 몸을 다 버리시고 정말 병을 다 얻을 때까지 인해서 우리를 이렇게 공부시키고 살아오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 그 엄마, 아빠를 볼 때 눈물이 글썽글썽. 생명까지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겉으로 읽기만, 말씀 자체를 읽기만 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새기는 가슴을 찢고 십자가처럼 넣어두지 못했기 때문에 아, 그때마다 은혜는 있었지만 이것이 이어지지 못해서 격이 뒤집어져. 그토록 귀한 열매인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축복받아 마땅한 분들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이미 예수께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우리의 격을 떨어뜨리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미 우리의 격과 우리의 질은 높이 높이 올라가 있고 그러한 자격을 충분히 주셨기에 이제 우리는 그 격과 질을 지켜나가는 것 하나만으로도 그 예수님의 보혈과 희생의 그 값어치를 높일 수 있는 우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반드시 이렇게 좋은 열매로 맺어졌기에 우리의 그 열매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들, 그것들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보고 살아가는 이 사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아내셨어요. 그리고 그 억울함이나 조롱 따위는 이미 다 넘어서 다음에 맺은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부활의 시작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 참아남의 대가로 맺은 열매인 것 우리가 이제 알았으니 그토록 귀하고 그토록 실한 열매인지를 날마다 나를 돌아봐야 돼.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그 빛 좋고 질 좋고 격이 있는 열매라면 어디 가서든지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든지 권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있게 우리 주님이 자 내가 맺은 열매야라고 여러분 누군가를 탁 떠서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믿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 마지막 치욕을 주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치욕 이후에 곧바로 이제 십자가를 메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시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요 먼저 예수님에게 홍포를 입힙니다. 홍포를 입힌 이유는 왕으로 분장을 시켜서 자신들의 더욱 쾌감에 이르는 희롱을 위함이고 당하는 입장에서는 더욱 큰 치욕을 느끼게 하는 행위였던 거예요. 단순히 뭐 옷을 갈아입혔다 그것이 매질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아니요. 그 영문 성경을 찾아보면 여기서 그 홍포라는 것이 스칼렛이라고 표현해요. 스칼렛. 그 윗절에 스트립 뭐예요? 발가벗겨지는 남자가 예수님이 아니고 일반적인 남자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제로 옷이 벗겨지는 거 하나만 해도 치욕이죠. 근데 여기서 스칼렛이라는 게 뭐예요? 홍포, 그 홍색의 옷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 왕이나 귀족들이 당시에 입었던 건 홍색이 아니고 자주 옷이에요. 자주. 그래서 자주 장사를 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아주 고급스러운 옷이 자줏빛이라는 건데 그것이 없으니까 빨간 물감이 들여져 있는 홍색 옷을 입히는 거예요. 왕인 척 만드는 거죠. 일반인들 괴롭히는 것보다 높게 띄워놓고 괴롭히는 게 낫다 이거죠. 거기다 머리에다가는 가시멜류관, 왕관인 양 가시멜류관을 갖다 씌웁니다. 그 왕의 상징이 뭐예요? 사람을 죽이거나 살리거나 할 수 있는 그 홀이라는 게 있어요. 그 미스코리아들 들고 다니는 홀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대신에 갈대를 쥐어줘요. 그 왕이 척 만들어놓고 거기다 치욕스럽게 만들어요. 그리고 마치 무릎을 꿇는 것처럼 하고 그 앞에서 조롱과 비아냥과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합니다. 이게요 신용으로 하고 이렇게 조롱하는 것은 물리적인 아픔을 주는 것보다 이것이 더 정말 침뱉고 하는 것보다 채찍으로 때리는 것보다 더 큰 묘욕이에요.
하늘의 권세와 이 땅의 주인이신 만왕의 왕을 모르는 이들은 사실 이게 기회일 수 있습니다. 흉내를 낼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면 이들은 영원히 손가락질 받고 영원히 패망한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구원의 자들로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식과 조롱과 희롱을 하며 예수님을 자신들의 쾌감을 위한 놀이객감으로 전락시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적인 은혜란 말은요, 나의 어떤 것도 더해질 수 있거나 보태질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완성되고 성취되는 구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때마다 그 기회를 주셨음에도 우리는 그 기회를 갖지 못하고 세상 것이 좋을 때 조금 발단가고 조금 더 화려한 것에 발단가고 내 뜻과 내 의지가 나타내지고 누군가 박수 쳐주고 누군가 그래 네가 최고야 네가 최고야 그쪽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고 마음을 빼앗기고 결국에 손과 발을 뻗음으로 인해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나지는 이유들도 바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를 꽤나 괜찮은 인간쯤으로 여기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오늘 찬송했던 것처럼 벌레와도 같다라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어찌 보면 고물과도 같은 존재예요. 왜? 살아오면서 여러분 한 10분만 사용해도 상을 거는 중고가 되고 고물이 돼요.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쓰고 살면서 쓰고 마음 쓰고 머리 쓰고 손발 쓰고 이제 우리가 세상적으로 봐도 고물이 될 때가 됐어요. 요즘에는 침대에서 일어날 때요 그냥 정상으로 못 일어난다. 아구구구 앉을 때 아이구구구 밥 먹고 나서 조금 뜨거운 거 먹으면 시원하다. 그 뜨거운 거 먹을 때 뜨거워야 돼요. 근데 시원하다 그래요. 앉을 때 아이고 편하다 해야 돼요. 근데 아구구구가 돼요. 이 고물돼서 그래요. 그런데 이 살아오면서 쌓여진 삶에 찌들어져 있는 이 고물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말씀 안에 충실해서 내가 좋은 질이 좋고 격이 좋은 열매로 맺어지는 순간은 그 나이와 고물이 아니라 보물이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물, 예수님의 보물이면 세상에는 더한 보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헛되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폼나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근사하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돈이 말합니까? 명예가 말합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어깨 펴고 비록 앉을 때 아구구하지만 나는 갈 곳이 어느 곳? 천국 백성인데 내가 하물며 이런 하찮은 것에 잠깐 쾌락으로 그들이 막 흉포에 펴놓고 왕관이하고 멸관시하고 잠깐의 쾌락으로 그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부터 심적인 존재까지 사그라뜨린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요 전적인 은혜로 완전한 보물이요 귀한 열매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바로 이루어지거나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물론 그리 하실 수도 있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반드시 통하여 이루어졌다라는 그래서 주어졌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던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타난 그 공격자들은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멸시와 조롱을 하는 거예요. 옷을 벗겼어요. 치욕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군중 앞에서 발몸을 드러낼 정도로 벗겨내고 그리고 왕의 상징적 홍포를 입히고 치욕도 이런 치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보여주는 그 상황입니다. 사랑이 아니면 누가 그 조롱과 고난을 당하며 견딜 수 있겠습니까? 못은 예수님의 손과 발을 뚫지만 조롱과 멸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가슴을 뚫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격으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살지 않고 세상적으로 더욱더 친밀함을 보여줘 살아갈 때에 우리 그 예수님의 마음의 못을 받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찮은 우리를 위해서 그 엄청난 조롱과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견디고 일부러 십자가의 길로 들어서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대답할 차례예요. 여기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 대답을 해야만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함께합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사랑하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또 십자가는 내 대신 죄를 담당하는 그러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모습을 닮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 남겨져 있는 격과 그 질을 버리지 못하는 거듭되는 죄로 살아가고 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3절입니다. 저희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함께 합시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무엇 때문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그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하기 때문에 이것에서 이제는 구분 지어줘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함께 합한 자요 그분이 맺어주신 귀한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이 진노, 분노의 자녀였는데 이 진노의 자녀들을 끝까지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뭐라고요?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이기겠사옵니다. 각자에게 그 삶에 쌓아놓는단 말이에요. 그 진노를.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그 진노만큼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게 훗날 내가 심판의 대상이 되어질 수 있고 그때 그 진노, 내가 부렸던 성질, 성격, 내가 했던 것들에 의해서 그것만큼 계속 쌓여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살고 그날에 임할 진노를 쌓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내 죄를 담당시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징계를 받으셨어요. 채찍에 맞고 옷으로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죄인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려고 그 진노를 쌓을 수밖에 없는 그 삶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온전하게, 평안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불편함을 다 감수하셨다는 겁니다. 그 목숨을 버린 사랑이 있기 때문에 견디어내셨던 거지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으로 구원 얻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귀한 열매입니다. 좋은 열매는 무엇에든지 누구에게든지 이롭게 사용됩니다. 이제 이 사순절을 지나며 잘 익은 열매로 맺고 또 모든 것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한 멋진 삶을 살아가는 아주 귀한 격이요 아주 높은 질이 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면서 우리가 힘들었습니다. 어렵습니다.